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계속되는 배신, 계속되는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되는 배신, 계속되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나의 지식과 지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뜻을 아는 것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넓고 깊고 높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감정의 충만함, 감동의 충만함과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의지를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모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나의 의지를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도 기뻐하면서 행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나의 의지를 다하여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죄와 멀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나의 의지적인 그러한 멀어짐의 그러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죄에서 멀어지려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글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죄를 자백하기 쉬워지고, 죄를 자백하면 할수록 십자가 은혜가 더 귀하게 와닿아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지적인 마음, 나의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사랑할 때에 죄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래퍼 중에 사츠키라는 여성 래퍼의 간증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친구들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서 펜타닐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약 중독 상태에서 늘 자살 충동을 느꼈고, 중독 상태에서 귀신들이 보이고 귀신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던 그때에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몇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자꾸 잠이 왔다고 합니다. 졸립고. 그런데 눈만 감으면 이상한 환상들이, 음란하고 괴이한 환상들, 막 성적인 야한 그런 모습들이 환상으로 떠오르고, 눈을 뜨면 다시 없어지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눈을 뜨려고 계속 막 노력했던, 그래서 사탄이 자꾸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요, 그것을 막 영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더니 같이 찬양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갑자기 어릴 때 엄마가 자기에게 자장가로 그 찬양을 들려주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은 주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목사님의 그 찬양 소리에 옛날에 그 자장가가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마약에 빠져서 중독되어서 죽고 싶어 했던 이 모든 그런 삶이 생각나면서 엄청나게 땀과 눈물로 범벅되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러한 자기 자살하기 싫다고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는 의지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된 건 며칠 밤을 샜거든요. 눈만 감으면 귀신이 자기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정말 졸음이 쏟아지는데도 의지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맨 먼저 시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편부터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자기의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졸음을 참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몇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만 잡았다면 6시간, 7시간 막 성경이 꿀송이처럼 단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다 말씀이 이렇게 쫙 뽑아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주변의 중보 기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녀는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마약을 치료하지도 않고 온전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노래로 래퍼니까 노래로 세상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오는 그녀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사랑에 참 감동을 했습니다. 악에서 끌어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놀라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동을 했고요. 또한 그녀가 이전에는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참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감격의 눈물이 났습니다. 비단 사츠키라는 여성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죠.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찬양이 기뻐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기쁘고 말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제는 출애굽 광야 1세대, 2세대의 그러한 배역의 역사를 보았다면 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전에는 유목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니까 농사를 지으면 무엇보다도 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풍요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겠다 해서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풍요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배역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반복되는 배신과 실패의 역사입니다. 반복되는 배신과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하나님만 사랑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오늘 28절에 우리가 오늘의 요절로 보았듯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도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높은 산, 무성한 나무, 그것들은 하나님을 섬길 대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0계명, 1계명, 2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나 10계명, 1계명, 2계명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겼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높은 산에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단지 무슨 향을 피우는 정도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양과 소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제물을 거기에다가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열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리고 그러한 나무에게도 바위들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면서 그 행태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멸조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게 뭐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의 꾸짖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패역과 배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30절,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다 왕조의 멸망을 지금 눈앞에 보고서 그리고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면서도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같이 되려는 이 강대국같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 족속같이 되겠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믿은 이방인들의 신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가나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알신, 비를 몰고 오는 폭풍의 신이죠. 농사를 돕는다는 그런 바알신이 있었고 또 시돈 지역에서 섬겼던 아스타롯이 있었습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아세라도 있죠.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아스타롯, 아세라 다 다산을 가져온다. 풍요와 다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러한 지금의 만몬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암몬 지역에 밀곰과 몰록이라는 신도 있었고 모압의 그모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함께 섬겼던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우리가 몰두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요. 모든 힘 아니겠습니까? 재력, 물질로 인한 재력, 학력, 또 인맥, 권력, 명예욕, 이 모든 것들이 현대판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판 바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러한 우상들, 그것들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의지적으로 내어버리는 결단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랬냐? 남의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아주 작은 구석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우상은 없는가?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사랑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사랑입니다. 정말로 밉다면 손톱만큼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다면 화도 안 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로들에게조차 지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문제의 근원을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 헬라어,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아가페입니다. 지금 구약에서 헤세드의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내하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너무나 답답하게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꾸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사랑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저희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향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